개동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서는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자세와 복장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 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 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 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 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 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 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 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랫동안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주님께서 덮어주시며 이 시간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달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면은 그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의 기원은 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출애굽의 가장 큰 의미는 단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란 애굽의 노예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이란 유대인들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본문 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새해의 첫 달이라고 그렇게 기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자신의 달력도 없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애굽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편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랐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런 이렇게 한 주를 우리가 보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을 시작으로 거룩한 한 주를 보내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도 그런 의미예요. 그들이 더 이상 애굽 왕의 통치를 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칭해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국가로서의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단지 그들을 지칭하는 단어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정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어요. 신분이 바뀌고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다 그들의 역할까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요, 이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새로운 삶에 대한 고백이에요. 과거에 나는 없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도 실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로 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각 집집마다요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잡아서 고기는 먹고요, 피는 문설주에 발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규칙이 있어요. 양은 반드시 1년이 된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 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하는 거죠.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무엇을 하나요? 먼저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른다고 해요. 문지방 좌우 기둥과 꼭대기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이걸 바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전에 하나님은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1장 4절 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 밤에 애굽에 임한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생명은 사람이든 짐승을 가리지 않고 다 죽인다고 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유월절 밤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유는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심판을 위해서 애굽에 내려왔을 때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은 비켜간다는 거죠. 저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건너뛴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상에 둘러앉아서 잡은 양고기를 먹어요. 이때 고기는 삶아 먹어서는 안 돼요. 양의 모든 부위를 불에 구워서 먹는 거예요. 마치 번제단에 제물을 바치듯이 그렇게 모든 고기를 구울 때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배를 상징해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요 마치 어디 급하게 뛰쳐나갈 사람처럼, 멀리 여행을 하려는 사람처럼 그렇게 고기를 먹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영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것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와도 같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 길을 걸어갈 영적인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안 돼요. 준비가 안 됐거든요. 영적인 태세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싸움에는요 그렇게 막 열을 내면서 영적인 싸움에는 무지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디 정당과 정치 싸움에 정말 민감하게 소식을 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는 정말 무던한 모습을 보여줘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말씀을 보면 좋고요, 안 보면 좋아도, 안 봐도 좋아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양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가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도요 딴짓하고 그냥 길 잃어버린 양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자꾸 한눈을 파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누구인지 구분을 못해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헷갈려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가자라고 하면요 그냥 따라가요. 마귀가 이리로 가자 하면 이리로 가고요,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는 거예요. 의심도 없어요. 거기에 더 좋은 풀이 있는 줄 알고 그냥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자고 할 때는요 예배하셔야 돼요. 기도하자고 할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보자고 할 땐 말씀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먹을 꼴이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먹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을 통해서 살아났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요 말로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행동하셨어요. 자신의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죠.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위험해도 예수님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자, 그래서 결국 누가 천국에 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실 수 있어요. 오늘부로 예수로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길이 되고 나의 진리가 되는 예수로 사는 삶,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머리에만 담아둘 뿐이지 우리의 가슴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난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을 삼가 조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에 담아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통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목자의 음성, 내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